사무엘상 31장 4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전에 사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울이 죽은 것이, 사울의 죽은 모습이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자기가 적군한테 패해서 자, 좀 괜찮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적군의 손에 안 죽고 이왕 죽을 바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장수들 중에서 이제 그런 장수들 많죠.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그 임진왜란 그 왜군을 물리치고 가면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웅이 되면은 뭐에 눈총밖에 나겠습니까? 왕의 눈총밖에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순신 장군이 사실 스스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갑옷을 안 입었잖아요. 갑옷을 안 입고 그냥 장포자락에 그 왜군들을 지휘한다니까. 그러면 뻔히 뭐 총알 날라오는 거 알잖아요. 조총 쏘는 거 뻔히 알아.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자기 조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의 이 장수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런 장렬한 모습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 비유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 모든 말씀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은 이 비유된 얘기가 다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도 지금 우리 왕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도 오시기도 하지만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진정한 또 왕이 돼. 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신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나란 땅의 왕은 납니다. 나란 땅의 왕은 나요. 그러면 나란 땅 왕의 주인인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내 땅의 왕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런데 내 땅에 내가 왕이 됐을 때, 내 땅을 내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울왕, 실수하는 다윗왕, 실수하는 솔로몬왕, 실수하는 아브라함, 실수하는 야곱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 땅의 왕이 됐을 때 내가 나란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땅의 왕을 사임을 하는 거예요. 내 땅 왕이 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울 왕이 먼저 패해져서 스스로 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읽었잖아요. 이미 지금 이제 적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병사한테 너는 할례 받은 자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울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주저를 하니까 알겠다. 내가 스스로 끝낼게. 그러면서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엎드려져서 자기 옛생명을 끝낸다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읽으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더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옛생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생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옛생명. 왕도, 무기를 든 자도, 왕의 아들들도, 왕의 백성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나의 전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전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사울왕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멸망 안 시켰죠. 쓸만한 것을 남긴다니까. 쓸만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 이거 말 안 듣고 자기 부인 안 해본 사람 거의 드물 겁니다. 없을 겁니다. 응? 조금 정말 말씀 아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부인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안에 쓸만한 있는 걸 남겨놓는다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부치병을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카톡 오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늦가기 신학을 해서 지금 전도사로 계시는 분인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폐암 말기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줬어. 그러니까 이 간증만 하는 거예요. 이 간증만. 여러분 폐암만은 다 죽는다 하잖아요. 응? 폐암 말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폐암 말기였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제가 일산에서 그분 만날 때만 해도 좀 힘이 없었어. 그 이제 회복 중에 있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더 건강해지신 거야. 근데 얼마나 여러분 폐암 말기에서 건강을 찾았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 버릴 때 뭘까지 버는 거요? 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버리는 거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죽어야 될 존재라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존재라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인 사망의 생명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폐한 발기에서 고쳐준 그까지도 버려야 진짜 자기 부인이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간증을 해. 그럼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폐한 말기를 고쳐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께서 뭐 해준 거예요? 죽음 속에서 헤매는 사람 끄집어내준 거죠.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간증하고 있네. 폐한 말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은 이것만 간증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말을 해도 안 된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그러려니 그거 목사님의 기고 나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성령님이 고쳐줬는데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하고요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건 틀리다니까. 틀려요. 고쳐는 주셨지만 거기까지는 안 주셔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것은 남겨놓는다니까. 안 버리려고 한다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해도 갖고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또 제가 한입하고 두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버릴 수 없어. 그러나 진짜 다 버린다는 의식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건 거예요. 이거 저 역시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 이것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 먹을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는 걸 제가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역시 제 안에 경험한 것, 영적 경험한 것 다 버리고 속일죄 없어졌겠습니까?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의식에서는 이것도 버리는구나 이런 의식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되는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 실제되는 영광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거 다 놓고 성경 말씀이 봐진다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네. 세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물어볼게요. 한번 얘기 한번 보세요. 저한테 물어봐. 그러면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물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나무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틀렸어요? 아니 선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니까요. 선과의 지식을 가진 나무라니까요. 그러면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명확하니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 나무인지도 모른다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존재가 이 우주상에 누가 있어요? 선한 지식, 악의 지식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보게 하시니까 그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봤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줘.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주인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란 땅에 진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란 땅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땅에 왕을 누구 삼은 거요? 사울 삼았잖아요. 가장 선한 존재, 가장 준수한 존재.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끝내는 거예요. 그 생명은 끝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끝나져야 그 다음 때에서 진짜 훌륭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훌륭한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나란 땅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같이. 그런데 나란 땅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게 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땅을. 그리고 그 내 땅은 또 하나님의 땅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은혜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간섭하셔서 이것저것 깨닫게 하시고 이것저것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저것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셔서 정말 그 은혜 세계를 왔는데 그게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된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대로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다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을 죽음 속에 집어넣고 자기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자기 땅을 양보할 수 있어. 근데 끝까지 자기 땅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네.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생명이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거듭나는 은혜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왕이 자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울왕이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어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어. 그리고 누구와 함께 죽어요?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죽어요. 무기를 든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죽어. 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죽어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죽어. 이게 모두가 함께 죽어. 옛 생명이 다 함께 죽어. 나란 존재를 온전히 죽음에 몰아넣는 그 경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과 생명이나 위해서 훌륭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륜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께서 부인의 세계를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 천국의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오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을 다 옷 벗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사울왕이고 사울의 아들들이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울왕을 자기 스스로 이제 칼에 찔려 죽었으니 엎드려져 죽었으니까 이걸 목을 베어가지고 갖고 가서 이제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성에다도 걸어놓고 이것을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야베스 주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11절입니다. 31장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들은 그런 이제 힘센 장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장수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고 7일 동안 금식하니라. 자, 보세요. 진짜 사울이 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진짜 못된 자면은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면 돼, 안 돼? 이건 잘 죽은 거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는 이건 능지처참해. 이건 그냥 버려도 개 먹이로, 짐승들 먹이로 놔둬버려야 돼.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이 장사들이 그 야베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이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 성에 가가지고 사울 왕하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야베스에서 그 시체들을 태워서 화장을 시켜서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다 장사 지내요. 애우를 다하는 겁니다. 사망자의 애우를 다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그냥 사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은 이렇게 죽지만 사울의 영혼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혼은 예수님을 다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가 로마서인가 그 5장에 보면 자기 어머니를 음행하는 아들이 있어. 예? 참 입에 닿기도 그러죠. 자기 어머니를 음행하는 아들이 있어.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아들을 어머니를 음행한 이 아들을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하고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믿는 자예요. 그러면 자, 그 영혼은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사울도. 여기서 사울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요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지옥 갔겠습니까? 지옥 안 갔겠습니까? 천국 갔다는 소리는 내가 안 해겠어요. 네? 천국 간다는 소리는 저는 안 해. 여러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낙원에 가잖아요. 이건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두 강도 다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이 사울도 저는 천국 간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근데 지옥 갔다고는 저는 안 느껴져.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죽었어. 자기 스스로 죽고 지금 이 사울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도 야베스 땅에. 그럼 좀 야베스가 무슨 소리냐면요. 야베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메마르다, 말라붙어진 모습, 꽁꽁 메마른 모습, 바짝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라져 있는 모습.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당하는 모습.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이 사울 자체는요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예, 아니 하나님이 여기 떠난 이 모습, 하나님께 버림당한 모습.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아니 예수를 팔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못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룟 유다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회개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판 그 돈을 은 30을 안 쓴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놔요? 성수에 던져 넣어요. 성수다 던진다고. 하나님의 성전에게 그 예수의 값, 예수를 판 은 30을 던졌다는 것은 예수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자기가 판 예수인? 그러면 그 안에
가론 유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에서 장사 지냈다라. 그리고 7일 동안 이 야베스 길갓, 그렇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주민들이 7일 동안 뭐를 합니까? 예. 7일 동안 장사하고 금식한다니까. 예도를 한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여기에 누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아래 사실은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래서 저는 지옥 갔다고는 저는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천국은 안 갔지만. 여러분, 두 강도 명심하십시오. 두 강도 다 천국 못 갔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어디는 갔어요? 낙원은 갔어. 지옥 안 가고. 낙원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낙원은 구원 아래 있는 자가 낙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완성된 자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속에서 완성된 존재, 즉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된 것이 구원인 겁니다. 아담으로만 있어도 구원이 아니고 하와로만 있어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말한 거요. 아담의 배필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야, 이것은 여자네? 나와 다른 존재네? 이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자 봐라, 이 사람은 내 뼈고 내 살이야.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 뼈고 내 살이야. 나와 하나야. 이것을 2장 23절에서 말을 하잖아요. 23절, 24절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이 이 완성이에요.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완성.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게 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 이 에덴에 갔지만 이 에덴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날 내가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잖아. 이긴 자는. 그러면 거듭나서 가장 어린 상태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구원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태요? 가장 어린 상태. 근데 이 교회가 몇 단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 7교회가 있네? 라오디아 교회 되어가지고 이긴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응? 더 이상의 이긴 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 자가 되어도 어떤 상태밖에 안 되는 거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먹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가장 어린 상태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다 이 말씀까지 났지만, 사울의 이 모습이,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이, 야베스에서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이 이 사울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아래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그래서 어디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야베스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장사 지내서 7일 동안 금식한다라는 이 의미, 그 시체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목숨 걸고 그 블레셋 성에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서 7일 동안 금식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성경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자기 부인과 죽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절한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목동의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불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그걸 좀 이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일을 해줬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하고 좀 이게 옥신각신이 됐어. 뭐 때문에 그러냐?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끼리는 또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가깝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목동교회 목사님이 충고를 해. 저 같이 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서목사님 같이로 좀 목사답게 옷도 입고 그러십시오. 근데 그분은 이제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고 갔거든요. 일하러 간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일날 여기 예배 들어 와야 되니까 또 토요일날 일하고 의령부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가에 왔다가 이제 일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올 때 옷을 입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 같은 모습이야. 제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나쁜 마음으로 그걸 한 겁니까? 아니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한참 후배인 목사님이 한참 선배인 목사님한테 이 조언하는 모습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분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으면 돼. 비교를 시키잖아요. 사람이 정말 비교다는 게 정말 나빠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대로 또 역정이 나시잖아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부인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목동의 목사님도 자기 부인의 모습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이 간 목사님도 사실은 노여워할 만하지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봤다면 상대편이 그렇게 흠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편의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말을 왜 듣는지를 새기면 그 안에서 정말 십자가 뒤에 있는 은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생명의 경륜을 말은 생명의 경륜을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생명의 경륜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게 그래도 이게 멀끔하게 차례에 있는 이 모습이 저의 자신을 나타내려고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의정부에서 어떨 때는 혼자 있잖아요. 막 3일 동안 세수도 안 할 때도 있어. 실제로요. 저의 게으른 모습, 저의 찌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도 이렇게 차려입고 다니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편해. 저도 그냥 쉽게 그냥 티 하나 걸치고 나가는 게 편해. 저도 오늘 운동화 신고 왔지만 비 오고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왔지만 구두 신으면 편해. 불편해. 근데 제가 어디든 나갈 때 그래도 입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모습에 차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요 제 나름대로는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나타내려고 자기 깔끔한 모습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제 스스로는요 하나님 들으셔요.
물론 제 자신 남들에게 깔끔하게 보이지 깔끔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거 기분 좋을 리 없죠. 저도 제 스스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따가 가면은요 의정 보러 갈 때 시험도 안 갖고 갈 때가 많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면도도 하고 머리도 좀 단장을 하고 자켓이라도 입고 구두라도 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스스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뽐내려고 깨끗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제 스스로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저 같이 일하던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일하고 그러니까 편한 모습으로 가니까 그런 모습 있었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목동의 목사님이 좀 그렇게 말을 썩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 때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도 그래도 일을 하지만 정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으로 하고 갔으면 깔끔한 모습을 하고 갔으면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옷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만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편에 대한 예의예요. 상대편에 대한 예의. 상대편에 대한 예의. 저는 제가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 만날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귀찮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 머리라도 손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해서 상대편에 대한 예의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네 자신을 가꾸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 전철에서 할아버지 일어나는 이야기, 할아버지에게 자리 양보 안 하는 이야기. 그것은 한순간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가를 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버리면 그 타성에 빠져버려요. 그 타성에. 그러면 자기 깐에는 자기 부인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해. 저도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머리라도 손질하고 이 모습이 제가 항상 이 모습만 견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자신의 저의 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때는 그냥 추려한 모습으로 다니기도 하고 갖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의 모습을 새겨본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성경의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사건이 되어질 때 그 사건 속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자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깔끔한 모습을 안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 부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깔끔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편에 대한 예의를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래도 괜찮은 모습 이런 모습을 내놓는 것이
또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정말 제일 좋은 옷이었으면 하나 준비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여러분 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양반도 정장이 없대. 어디 가려면. 그러면 아무리 없어도 정장 한번 살 수 있는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사서 하나님 앞에 내 이웃 앞에 나를 보여지는 모습, 이걸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에 매여 있고 어떤 규칙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생각해야 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자기 부인.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것 속에서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말렉의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상태에 자기 분을 해야 돼요. 자기 분을.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에 오는 건 모든 것이 자기 소유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를 하나님인 것은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내 생각은 버리고 싶지 않고 좋은 양이든 좋은 소든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또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어려움 안에 있다. 어려움 안에 있다. 제가 이 목회자 되기 전에 정말 어려움 겪을 때 어디 가서 1,000원짜리 하나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상태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옷을 하나 딱 사 입어. 이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정말 어렵지요. 아니 1,000원짜리 하나 빌릴 수가 없는데 10만 원, 20만 원 이거 얼마?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버리고 누구 앞에 깨끗한 나의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각각의 그 상황 속에서의 자기 부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귀에 깨달아지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신앙의 그 믿음의 현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현재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12 사도들은 이것을 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쓴 사람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진짜 복음의 이 나팔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나팔수가 됐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나팔 들지도 못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도 못해. 왜? 그 자기분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훌륭한 왕이 되려면 훌륭한 왕이신 주님과 생명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의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내가 먼저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의 왕이 먼저 돼야 되고
이 세상의 왕으로서는 내가 온전히 하늘나라의 그 다스림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족보에서 보면은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왕이 됐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이 정리가 될 때, 자,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그 아들들하고 그 무기를 가진 자와 그 백성들까지 한꺼번에 한 날 한씩 한꺼번에 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게 옛 생명을 정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옛 생명이 정리될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왕, 다윗 왕이 등장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신앙의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신앙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존재가 되라? 사울의 신앙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 그 사울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안에서 실행이 되어질 때 그 나의 세계를 정리하고 다윗의 세계가 임하는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냥 절대 안 온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야만이 예수님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지 예수를 준비시키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주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래서 온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다시 한번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임해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